언젠가 TV를 보는데 태풍 속에서 그 태풍을 뚫고 하늘 높이 비상에 날고 있는 독수리를 본 적이 있어요. 저는 그 독수리를 보면서 독수리는 태풍을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독수리의 호르몬을 연구를 해보니까 오히려 독수리가 태풍을 두려워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독수리는 태풍 속으로 들어가야만 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독수리의 날개가 굉장히 무거운데 그 날개의 근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3,000m 이상의 상공으로 올라가야 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그것을 해내지 못하면 독수리는 날지 못하는 새가 된다고 해요. 몰려오는 태풍을 바라보면서 독수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런데 두려움의 늪속에 빨려 들어가지 않고 오히려 폭풍 가운데 자신의 몸을 맡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태풍이 독수리를 집어삼키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상은 독수리가 더 높은 하늘로 올라갈 수 있도록 태풍이 독수리를 밀어 올리는 것입니다. 그 순간 독수리는 태풍을 가르고 멋진 창공을 비상하는 자신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태풍이 독수리를 높은 창공으로 비상하게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나를 더욱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십니다. 이 시간 무거운 인생의 짐을 안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이 계시진 않습니까? 육체의 질병 또한 자녀의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그 마음이 무너진 분이 계시진 않습니까? 하나님은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십니다. 고난은 나의 존재를 변화시키고 나를 더욱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의 상황이 이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바울은 평생 복음 전도자로 헌신하며 살았거든요. 그런데 바울의 인생 말년에 그에게 주어진 결과가 무엇이냐면 차가운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지는 것이에요. 그 감옥의 생활들이 너무너무 고되고 힘들어서 바울이 병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몸이 쇠약해져 가요. 그런데 더 가슴 아픈 사건은 뭐냐면 바울이 그렇게 옥중에서 병 들어가고 육체가 쇠약해져 가니까 그동안 바울을 위해 중보하고 함께 바울 옆에서 동역했던 사람들이 바울을 다 떠나버려요. 아무도 남아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바울이 사람이 너무너무 그리운 거예요. 그때 자신이 복음으로 낳았던 영적인 아들 디모데가 생각납니다. 그래서 그 차가운 바닥에서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기록하는 거예요. 과연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떤 말씀을 남길까?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본문 12절을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이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한 발짝 더 나아가서 8절을 보면 디모데야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야기를 해요.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거든요. 언제 사형을 당하게 될지 몰라요. 사형수가 하루를 살아간다고 할 때, 내일이 없는 삶을 산다고 할 때 그 사형수의 하루의 삶이 얼마나 농밀하겠어요. 그리고 그가 전하는 한마디 한마디 가운데 얼마나 깊은 인생의 진리가 담겨져 있겠습니까? 왜 바울은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사형수의 삶을 살아가면서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사람의 존재를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제가 2001년도에 군대를 갔는데요. 그해 여름에 큰 태풍이 몰려쳤어요. 폭우가 너무 심하게 쏟아지니까 군인들도 막사에서 나가지 말라는 통보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창문을 통해서 창밖을 이렇게 보니까 태풍과 폭우에 나무들이 막 춤을 추는 것처럼 엄청나게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태풍은 숲속에 있는 모든 나무를 흔드는구나. 태풍이 몰려올 때에 그 폭우에서 면제를 받는 나무가 없죠. 모든 나무와 모든 풀은 바람에 흔들리고 빗줄기가 모든 나무의 그 가지를 때리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에 고난의 폭풍이 몰려칠 때 그 고난에서 면제받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의 사람들도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바울의 편지를 받고 있는 디모데도 인생의 고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는 목사로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외부적으로 로마에 아주 극심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외부에서 그런 심한 어려움이 있으면 내부적으로 공동체가 똘똘 하나가 되어서 그것들을 이겨내야 되는데, 영지주의 이단들이 그 에베소 교회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질서가 혼돈에 빠지고 교회의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디모데가 외부로는 로마 교회의 박해를 견디고 또 내부적으로는 그런 혼돈 속에 빠져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아가서 상담하고 권면하고 무너져 있는 교회의 질서를 바로 세우려고 하는데 너무너무 힘드는 거예요. 자꾸만 주변에서 부정적인 말들,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런 말들이 들려옵니다. 그 말들을 듣다 보니까 디모데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은사가 희미해져 가고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 어느새 복음이 부끄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한평생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투옥되어져 있는 자신의 영적인 아들 바울마저도 부끄럽게 느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고난을 만나게 됐을 때 세상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우리를 향해 조롱합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똑같이 고난을 피할 수 없고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면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까? 지금 당신이 경험하고 있는 그 어려움 가운데 기도를 해도 그 어려운 일들이 당장 해결되어지는 것도 아닌데 도대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조소적인 말들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또 마치 하나님이 나의 고난을 외면하는 것 같아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스러운 생각이 들기도 하죠. 제가 우리 교회 성공의 사다리 중에 은혜의 동산 사역을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은혜의 동산이 시작되면 제가 한 3일 정도 집을 비우게 됩니다. 수련회를 다 끝나고 집에 돌아가면 제 딸이 저를 보면서 고개를 획 돌리고 이렇게 말해요. 아빠, 은혜의 동산이나 가.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버려요. 아빠랑 함께 있고 싶었는데 3일 동안 아빠가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하지만 아빠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제가 제 딸을 외면한 게 아니죠. 아이의 눈에 아빠가 보이지 않았던 3일은 물론 제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역을 하지만 동시에 제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제 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일을 하고 있었던 시간입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신 것도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을 저버린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고난 속에 찾아오는 하나님의 부재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가장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존재를 변화시키는 시간이고 나의 성품을 다듬는 시간이고 나를 더욱 성장시키는 시간입니다. 무엇이 이 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고난이 지나고 난 뒤 그 고난이 남긴 인생의 흔적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당하는 고난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당하는 고난이 똑같아 보여요. 그러나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은 그 고난이 끝나고 나면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킵니다. 고난을 지나서 고생담만 남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고난을 넘어서 인생의 지혜와 간증을 남기는 사람이 있죠. 지금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이 그런 사람이에요. 바울은 원래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은 새로워지기 시작해요. 모진 환난과 고난이 바울의 삶 가운데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돌을 맞기도 하고요,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파손되어서 바다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지금도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도 로마 감옥이라고 하는 차가운 감옥에 갇혀있는 그 상황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런 모진 고난을 거쳐오면서 또 지금 그 고난을 견디면서 이 땅에 작은 예수님을 세우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그 고난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변화시킬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본문 12절 앞부분을 보면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기록하였어요. 바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 자신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본문 10절 상반절을 보면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여기에서 예수님의 나타나심은 성육신 사건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지금 하나님을 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라고 하는 고백인 것이죠. 저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그 성육신 사건을 묵상할 때 생각나는 한 가지 에피소드가 있어요. 제가 청년 시절에 같이 이렇게 셀 모임을 나누는데 새가족 자매 한 명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안색이 너무 안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가 아프냐 힘드냐 물어봤더니 장염에 걸렸대요. 한 3일 정도 장염에 걸려서 너무 고생하고 있고 지금도 장염 때문에 너무너무 아프대요. 그러면서 그 자매가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해요. 오빠, 예수님도 장염에 걸렸어? 예수님도 장염 걸리면 화장실 가서 그렇게 막 힘들고 막 그랬어? 예수님과 장염이라. 저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랬더니 또 물어봅니다. 오빠, 예수님은 모기한테 물렸어? 야, 그럼 뭐 모기가 물었겠지. 모기가 뭐 예수님 경고한다고 안 물었겠냐? 그러자, 그럼 모기가 예수님 피 빨면 그는 보혈이야, 보혈 아니야? 우리는 포도주 통해서 예수님 보혈을 마시는데 모기는 빨대 제대로 꽂았네. 제가 그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그날 밤에 기도를 하는데 처음에는 웃으면서 기도를 하게 됐다가 나중에는 막 울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인생의 불편함의 시간들과 비교해 봤을 때 결코 견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우리 예수님이 겪어야 했던 불편함은 얼마나 크셨을까?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시간이라고 하는 통제의 제약을 받고 이 땅에서 잠을 자야만 했을 때 우리 창조주의 기분은 어떤 것이었을까? 처음에 이 땅에 태어나서 걷지 못하고 바닥을 기어 다녀야만 했을 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이었을까? 왜 하나님은 손쉬운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이렇게 불편하고 어려운 일들을 선택하셨을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고통의 모든 책임을 하나하나 가슴에 끌어안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아이를 키워가면서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제 딸이 4살 정도 되었을 때 밤에 고열로 굉장히 아팠던 순간이 있어요. 아이가 너무너무 힘들어하니까 제 가슴이 막 찢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도 먹여보고 그것도 듣지 않아서 막 기도도 하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아이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나중에는 제가 어떤 기도를 하게 되냐면, 하나님, 아이가 아파하고 있는 저 고열을 좀 저한테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대신 아프고 그 대신에 저 아이는 좀 평안하게 하나님 좀 고쳐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가 인생의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어하니까 주님이 그 모습을 바라보는데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저 고난의 짐을 대신 짊어져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이지만 고통이 면제된 채로 하늘에서 저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을 바라만 보고 있다면 내가 어떻게 저들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내가 가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어주면서 저들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인생의 길에 문들을 열어주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은 고난 속에 새로운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함이에요. 다시 한번 본문 10절 말씀을 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하나님은 고난이 오히려 생명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인생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결단을 하십니다. 상처와 아픔 대신에
사랑을 선택하는 결단이었어요.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었어요. 또 하나님을 힘들게 만드는 사건이 너무너무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으로 고난을 이겨내고 사랑으로 아픔과 상처의 치유가, 그런 인생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사랑의 방법을 가지고 새로운 인생의 길을 걷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린 사람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건 바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기로 결심하는 변화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기로 결심하신 것처럼 그런 사랑의 결심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기로 결심하시고 나에게 다가오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기로 결심하고 그에게 다가서고 사랑으로 품는 사람,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이요 복음 전도자인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이 사랑의 경주를 시작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이 가슴에 품었던 하나님의 꿈이 한 가지 있어요. 그 꿈은 뭐냐면 마라톤 경주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계승하는 이 땅의 작은 예수님들이 나타나는 꿈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사랑의 경주를 시작하셨고 바울은 그 복음의 바톤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리고 너무도 멋지게 그 사랑의 경주를 끝내가면서 그 복음의 바톤을 디모데에게 전달하고 있어요. 동시에 하나님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나에게도 그 복음의 바톤을 전달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본문 11절을 통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 있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복음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가정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기를 원하셔요. 이것을 교회에서는 꿈이라고, 비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다른 어휘로는 직업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내 직업이 커 보이든지 작아 보이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에 소중히 여기고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만 있다면 그는 축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알고 그 비전에 따라 인생의 도로를 달려갈 수 있는 사람, 그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인생의 축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본문 9절을 통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은혜예요. 은혜를 헬라어에서 카리스라고 부르고 은사는 카리스마라고 부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있다는 표현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사를 주실까요? 본문 7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여기에 기록된 능력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기록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그 권능과 동일한 단어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떠한 권능을 받았습니까? 물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런 엄청난 권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정작 자기들을 핍박하는 사람의 입을 막지 못했고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의 그 손을 멈추게 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진 권능은 기적을 베푸는 능력, 그것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돌을 맞아도 핍박을 당해도 사람들이 오해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해도 하늘로부터 위로를 받는 능력이었어요. 인생의 미래가 보이지 않아도 두려움에 함몰되거나 낙심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능력인 것이죠. 세상이 핍박하고 세상의 조롱 속에서도 담대하게 미움받을 용기를 포기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는 평안의 능력,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에게도 똑같은 능력이 나타납니다. 바울은 본문 14절을 통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해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성령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세상의 방법과는 달라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게 되고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돼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손가락질하죠.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 참 이상하다. 그렇게 살다가 손해봐요. 그렇게 살다가 남는 이익이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요? 바보같이. 왜 그렇게 살아요? 우리를 향해 조롱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고난을 견디고 버텨내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리고 그 고난 안에서 얼마나 기쁘고 평안하고 감사한 삶을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어디까지 가게 하는가? 당신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감사할 수 있나요? 그 감사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 감사의 영적인 비밀을 나에게도 좀 알려주세요. 당신의 삶을 보면 기뻐할 수 없는데 당신은 어쩜 그렇게 기뻐할 수 있나요? 그 기쁨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나에게도 그 평안의 비결을 알려주세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의 세상 속으로 걸어가 주는 것이에요. 가장 힘든 순간에 예수님께서 내 옆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고난으로 아파하는 누군가의 옆을 그렇게 묵묵히 예수님처럼 지켜주는 일이에요. 한 달 전에 제 친구이자 동기인 목사가 갑작스럽게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새벽 예배를 마치고 나서 운동을 하는데 갑자기 심정지가 와서 천국을 가게 되었습니다. 저랑 나이가 같고 자녀가 둘이 있는데 6살이고 4살이에요. 그 소식을 듣고 사역을 정리하고 장례식장으로 달려가면서 갑자기 하나님이 막 너무너무 원망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왜 제 친구를 데려가셨나요? 그 목사 데려가 버리면 그 가정에 남아있는 6살짜리 4살짜리 그 아이들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 왜 그 가정 가운데 그런 슬픔을 주십니까? 하나님, 저는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 허락하신 그 슬픔 가운데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슬픔을 위로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주님, 제가 당신의 위로의 마음이 되어서 그 사람 곁에 머물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찾아가야 하는 어떤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그 사람을 찾아가지 않고 판단만 하고 있다면 그는 성경에 기록된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요, 예수님의 마음과는 동떨어진 사람이에요. 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향해 손가락질하면서 믿음이 없어서 저런 고난을 받게 되네, 하나님을 몰라서 저렇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잔인하고 오만한 생각입니까? 하나님은 오히려 겸손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처럼 그들과 함께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족이 고통을 당할 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가족을 외면해서는 안 돼요. 친구가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예수님을 안다면 그 친구를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에 대한 책임을 부여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교회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내가 세상에 갔듯이, 내가 세상의 고난과 고통을 체험했듯이 너도 그 땅에 가겠느냐 물으십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다시 하나님 앞에 다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떠나서 어디론가 고난의 자리, 고통의 자리로 저를 보내신다면 주님, 제가 담대히 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때로는 지금 제가 누리고 있는 것과 가지고 있는 것들을 포기하고 어디론가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 고통받는 자들을 외면치 않게 해주십시오. 그들처럼 예수님 옆에 갈 수 있는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이것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고통을 함께 받는 사람만이 고통받는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평생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삶을 살았던 바울이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께 어떤 말씀을 드렸을까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말씀을 막 이렇게 묵상해 보는데 예전에 봤던 국제시장이라고 하는 영화가 생각났어요. 주인공 황정민 씨가 일사후퇴 때 가족들과 함께 피난을 하게 돼요. 그러다가 그 피난민 사이에 섞여서 아버지와 헤어지게 됩니다. 그때 아버지가 헤어지면서 네가 장남이니까 어머니와 가족들, 동생들을 잘 돌봐야 된다는 유언을 남겨요. 그래서 황정민 씨가 그 아버지의 유언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바쳐서 가족을 돌보기 시작합니다. 독일에 가서 광부로 일을 하고요. 그 돈을 가지고 동생들을 공부시켜요. 그래도 생계가 쉽지 않자 베트남으로 파병을 갑니다. 그러다 다리 한쪽을 다치게 되어서 절름발이가 돼요. 그렇게 자신의 다리와 맞바꾼 그 돈을 가지고 가족들을 먹여 살립니다. 그렇게 시간이 막 흘러서 가족이 나름 성공하고 한자리에 모여요. 마지막 장면을 보면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꽃을 막 나누는데 너무 모질게 인생을 살아와서 그런지 아버지 혼자 가족들과 소통이 되어지지 않는 거죠. 누구도 그런 아버지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자 따로 방에 들어가서 아버지 유품인 옷을 꺼내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버지, 저 이만하면 잘 산 거 맞죠? 그런데 아버지, 제가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이러면서 엉엉 소리를 내면서 막 울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저도 모르게 막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아마 바울이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당신께서 내게 주신 명령,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삶, 하나님, 제가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힘들게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래도 하나님, 저 이만하면 잘한 거 맞죠? 그래도 저 이만하면 잘 견디고 잘 버텨낸 거 맞죠? 그때 하나님은 요한계시록 21장 4절을 통해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하나님은 우리를 주님의 품에 안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승리의 기쁨과 평강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만 여전히 이 땅에서 내가 감당해야 된 인생의 고난이 있지요. 믿지 않는 가족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수 있어요. 물질이 막혀있어 앞이 보이지 않는 순간도 있고요. 육체의 질병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치게 만드는 때도 있어요. 고난의 상처가 계속 우리의 영혼을 짓누르는 순간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시는 그 순간 우리의 모든 고난은 씻겨져 내려갈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셔요. 하지만 지금 이것을 믿는 것이 너무 힘이 든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고난의 문제, 고통의 문제가 너무너무 힘겨울 때 어떻게 이 아픔과 이 상처와 이 슬픔들이 그렇게 쉽게 벗겨질 수 있을지 의심이 되어지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 전부 씻겨질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정말 사랑하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 무려 한 절 안에 함께라고 하는 단어를 3번이나 반복하고 계셔요. 너희가 나를 그리워하는 것 이상으로 내가 너를 그리워하고 있고,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단다. 너희가 나를 만나게 되면 그 상처와 아픔과 슬픔들이 이해가 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으면 천국의 샘플이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진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천국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젖어들기로 결단하면
지금은 이해할 수 없는 그 아픔들이 이해되어지고, 지금은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상처가 받아들여지게 되고, 고난의 터널이 끝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고난의 터널은 끝나게 될 것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고난의 터널은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고난의 터널을 빠져나올 때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맺혀지는 삶의 열매는 완전히 달라질 것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고난의 터널을 빠져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상처의 터널을 지나온 사람들은 용서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그 하나님의 마음에, 그 하나님의 사랑에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그리고 천국의 소망이 우리 심령 깊은 곳에 뿌리 내리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그분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여러분은 그분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영광스러운 순간을 위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겠느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고통 속에 있는 것을 보시고 너무 가슴이 아파서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허락하셨고 영원한 천국의 생명을 주셨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복음 들고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이 필요한 사람에게 다가설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허락해 주옵소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과는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